진학 기수가 좀 희한한 거고 1기는 2분 했고요. 청년만 2명이었어요. 그리고 2기가 한 14명이었고 예, 그때는 초등부 애들까지 들어왔어요. 은성이 주군이. 그 여러분이 지금 원래 신청은 한 9명 정도 되는데 이게 신청해놓고도 까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2부에 왔다 간 청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애기 엄마도 한번 그냥 가셨는데 제가 이거 다 보내드릴 거예요. 보내드리고 그래서 혹시나 이제 4주 중에 참여 못하시는 날이 있다 하면 그때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이거 그냥 영상 올려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보내드려요. 뭐 보고 뭐 리뷰 받고 이것도 안 해요.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는 그 2기까지는 교재가 없었어요. 3기부터 이제 교재가 나올 거예요. 네. 2번 해가지고 이제 교재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하던 건데 제가 원래 이 종이 교재 만드는 거를 잘 못해요. 근데 작년에 하나님이 엄청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작년에만 제가 책을 5권 썼거든요. 1년 동안. 아직 시중에 풀지도 않았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인터넷에서 PDF로만 팔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책들도 있고 한데 드디어 이제 묶을 능력이 생겨가지고 그 이제 교재가 아마 다음 주부터 나올 거예요. 오늘 나왔으면 좋은데 제가 이거 예배 준비한다고 다른 게 다 마비였어요. 사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핸드아웃을 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등록 일자가 거의 비슷하십니다. 네, 거의 비슷하시고 교회 오래 나오신 걸로는 사실 우리 2분이 임시성전 때부터 오셨으니까 오래 나오시긴 했지만 뭐 등록 일자로는 비슷하고 그리고 그 지금 여기 환경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이제 그 여러분 동기잖아요. 이제 동기 친하게 지내세요. 동기 친하게 지내시고 그냥 각자 성함 정도만 소개를 해주실래요? 성함 정도랑 네, 그 정도만 해주시면 제가 조금 필요한 거는 부연 설명할게요. 예를 들면은 중학생 딸이 있다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초등학생 엄마 뭐 이런 거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리 누굴 먼저 시키지? 가나다 순으로 해야 되나요? 근데 가나다로 하면 맨날 앞에서부터 하면 이제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가운데서부터 해야겠어요. 우리 박지한 집사님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운데서 여기 한이고 김이고 박이니까. 네. 네네네. 네, 박지한 집사님이시고 그 두 분이 살고 계십니다. 네. 그 부부예요. 네, 부부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지연 성도님네는 초등학교 1학년이랑 이제 유치원생 딸 2명 있고 딸만 2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아들 딸 있으신데 딸이 초등학교 오셨네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초등학교 잠깐만 하랑이 4학년인가요? 5학년인가요? 아 오늘 그 율동 잘했던 친구 엄마야. 예. 율동팀. 예. 예. 엄마하고. 예. 아니 얼마나 기대를 하던지 본인이 뭐 내일 어제 와서 코디까지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내일 뭘 입고 오겠다면서 코디까지. 예. 우리 한현선 성도님은 그 잠깐만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소희가 3학년인가요? 2학년. 네, 2학년 딸 둘이시고 여기도 딸 둘이시네요. 우리 집도 딸 둘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성함 정도 알려주시면은 제일 힘든 시즌. 지금 육아휴직이신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실 정말 어렵다면 어려운 시즌인데 너무 밝으셔가지고 그리고 참고로 이제 그 여기는 이제 경력직이신 거고 경력직 신앙생활자들이신 거고 2분은 사실 거의 초신자에 가까운 분들이에요. 제가 더 신기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근데 어떻게 전 부러워요. 이렇게 그냥 왔는데 3명성 교회로 온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교회로 오셨어요? 제가 중고등부 할 때도 맨날 얘기했어요. 야 너네는 그냥 교회로 왔는데 너 3명성 교회 중고등부 온 거잖아.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네 인생이 막 했었는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이 세진자반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주된 목적은 뭐냐면 이거를 알아야 설교가 듣기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해주신 말인데
책을 써가지고 이제 들고 왔더니 검수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배 관련된 서적을 썼어요. 예배 드리고 5분 드리는 책이라고. 근데 그랬더니 가지고 왔더니 건강아 잘 썼대요. 그래서 뭐라 하시냐면 예배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누릴 수 있다. 제가 그거 까먹지를 않아요. 그냥 말로 해주셨는데도. 근데 진짜 그래요. 예배라는 게 모르면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 새신자반사 하는 내용들을 제가 매주 할 수는 없잖아요. 설교 시간에 계속. 그러니까 이걸 안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같은 것도 사실 이게 선행됐으면 더 이해가 쉬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더 은혜가 되는 부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배우는 건 첫 번째로는 그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오늘 주제가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거든요. 복음.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게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 사는 흑인 아저씨가 보는 성경과 제가 보는 성경은 언어도 일단 다르고 번역이니까 언어도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이해를 못해요. 그 성경이 복음이라는 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교회도 진보적인 교회가 있고 보수적인 교회가 있고 중도 교회가 있는 이유가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예수님을 완전히 뭐 혁명가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와 엄청 이게 지켜낸 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이게 뭐가 맞냐 틀리냐의 개념보다는 사실 어느 것에 내가 믿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과 더 가깝냐의 차원으로 보셔야 돼요.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복음의 스펙트럼을 좀 좁혀드리는 거예요. 좁혀서 가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나는 지구에 살아. 어디 사는 거야 그게 그죠? 그것처럼 내가 평택 살아고 평택 그 정도는 좁혀졌지만 고덕 신도시 살아 이렇게 와야 좁혀지는 것처럼 복음이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좁혀야 은혜가 돼요. 뭐가 맞냐 틀리냐의 개념이 아니라 좁혀야 이게 이해가 되고 그 같은 눈으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조용해요. 그 경력직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회가 다 조용하진 않아요. 교회가 싸우는 교회들도 많고 저도 심지어 많이 경험했고.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개척하면서 생각났던 건 그거였어요. 싸우는 이유는 딴 데 없다. 서로 다른 복음을 믿어서 그렇다. 같은 교회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맞춰지면 평안해집니다. 교회가.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문 열기 전부터 나는 어떻게든 이 아물고 새신자반은 한다였어요. 근데 아무도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1기부터 바로 이렇게 오픈이 되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도 이 멤버가 상당히 의미 있는 멤버로 보입니다. 제 느낌에는. 하나님이 2기도 아니고 4기도 아니고 3기에 묶어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 강의는 오래 안 걸려요. 제가 강의 길게 안 하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듣다 보면 길게 했는지도 모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늦어도 질문 받고 다 해도 2시간 내내 끝내드릴 거예요. 매주. 그리고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설명드리면 교재가 나올 거예요. 이제 나올 건데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할 거고 여러분께는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뭐예요? 두 분은 예외. 두 분은 깍두기. 여기는 당연히 모르셔야 돼요. 알아도 문제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자녀 키우시는 분들 알겠지만 교회 가자 했어요. 근데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제가 오래 대해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 한 70%는 교회를 끌려 나옵니다. 근데 끌려 나오는 그 70%는요 20살 되는 순간 교회 안 나올 확률이 뭐 95% 이상입니다. 이게 왜 얘네가 끌려 나오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유치부에서 복음이 어쩌고 들었어. 복음은 잡아로 누리는 거 됐어. 근데 엄마 복음이 뭐야? 그러면은 엄마도 몰라. 이러면 얘가 믿겠냐고. 그렇잖아요. 아니 알아서 찾아봐. 그럼 네이버에 치면은 뭐 2단이나 나와요. 네이버에 2단이나 많이 나오지. 막 걔는 돈을 엄청 풀어 거기다가. 그러니까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또 막 유튜브에 치잖아요. 어려운 목사님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들을 수가 없어. 한국말인데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되냐고. 네, 오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이렇게 얘기하면 한 5분은 떠드실 수 있어요. 50분은 몰라도 5분은 떠들 수 있어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로 1단계로는 예수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복음은 예수다 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기반이 어디냐면 저희 주일 저녁 찬양팀 이름이 로맨틱이거든요. 그게 이제 로맨틱하다 해서 나온 사랑 관련된 거기도 하지만 이제 로마서 기반으로 만든 그 복음을 누리다가 로마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참고해 두시면 돼요. 이걸 보지는 않을 건데 여기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대놓고 복음이 뭐라고 설명하는 구절이 많지 않은데 이 복음은 딱 시작해요. 그리고 우선 4절 끝에 가니까 이렇게 나와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나와요. 중간은 다 수식어예요. 엄청 길어요. 수식어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주어 동사를 찾으세요.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나와요. 첫 번째로는 복음은 예수예요. 근데 이것만 말하면 엄마 복음이 뭐야? 복음은 예수야. 예수님 누군데? 알아서 찾아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앞뒤에 붙은 게 성경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네, 앞으로 이거는 자다가 건드려도 나오셔야 돼요. 복음이 뭐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근데 이 둘 중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회에서 익숙한 거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쪽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강조하냐에 따라서 교회 색깔도 달라져요. 네, 그리스도는 뭐냐면 구약에서는 이걸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메시아라고 부르고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른 이제 한국말로 가져오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뭐랑 연결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랑 연결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게 되셨는지를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왜 지게 되셨냐면 창세기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 맨 앞에 있는 책이 창세기고 거기에 그 3장에 그러니까 1장부터 쭉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아시죠? 네.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살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이랑 하와가 살게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에덴 아파트에 입주를 한 거예요. 에덴 아파트에 입주를 했어요. 저는 참고로 사전 점검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내가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뭐 내 집은 아닌데 새 집인데 남의 집이야. 근데 저보고 사전 점검을 하라는 거죠. 네가 살 거니까. 그래서 한 4-5번 했어요. 엄청 했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궁금하시면. 수도는 이래야 되고 이렇게 별걸 다 봐야 돼. 근데 에덴 아파트에 아담이랑 하와가 이제 입주를 한 거예요. 자,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거거든요. 세입자예요. 세입자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세입자로 전세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전세 조건이 너무 좋아. 다 네 것처럼 쓰라는 거예요. 뭐 가구니 뭐니 뭐 나무니 동물이니 식물이니 다 니네 것처럼 써라. 니네가 주인처럼 살아라라고 계약서를 썼어요. 그 계약서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예요. 선악과. 뭐라고요? 선악과. 이게 선악과. 그래서 조건은 하나예요. 이걸 먹지 마라. 이것만 안 먹으면 다 니네 것처럼 쓸 수 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맨날 놀아요. 길을 가다가 바나나 따먹고 그냥 동물들 이름이나 짓고 이게 삶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삶은 좋았죠. 하나님이 주인일 때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먹지 말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 뱀이라는 친구가 뱀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뱀의 형상을 하고 꼬신 거예요. 야, 너 이거 한번 먹어봐라. 먹어보면 하나님처럼 될걸? 그래요. 그랬더니 아담이랑 하와 중에 누가 먼저 먹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와가 먼저 먹어요. 네. 그래서 이 아내분들이 먼저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들은 이길 재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도 먹어. 이거 먹는 거죠 뭐.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먹었어. 아담은 주니까 먹은 거예요. 근데 먹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계약서가 찢어진 거예요. 너무 좋은 조건의 전세 계약인데 계약서가 찢어진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안 거야. 전세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내 집인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알고 보니 내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계약이 파기됩니다. 이걸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죄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죄. 성경에 나오는 죄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복음이랑 같이 연관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 모르는 게 죄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죄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이걸 이해 못하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기분 나쁘고 시작해요. 맞죠?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걸 설명을 못해요. 너 나쁜 짓 많이 했잖아. 나쁜 짓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죄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예요. 그래서 너희는 죄인이라는 것은 넌 잘못한 게 많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애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 때 행복하도록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갔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요. 하나님 없는 삶은
그냥 죽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제가 맨날 자주 표현하는데 세상에 얼마나 좀비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아침에 올라가 보세요. 운전대 잡고 있는 좀비들밖에 없죠 뭐. 뭐 웃고 있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전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도 경부고속도로 많이 타봤지만 거기 뭐 거의 막 택시 탄 아저씨들 가끔 보면 뒤에 택시 기사들 말고 이미 이게 차 막히는 거 보면서 택시 요금 올라가는 걸 볼 거 아닙니까? 이미 뭐 모든 것에 끝을 아는 사람처럼 어차피 망했어 이렇게 막 그런 거 보세요. 그냥 좀비지 뭐 그게 산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행의 요인은 가장 큰 불행의 요인은 죄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죄 때문에 생기는 일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죄송해요. 감안하고 들으세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얘가 행복합니까? 행복할 가능성은 높은데 아닐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행복의 조건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공부에 최선을 다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애가 표정이 안 좋아. 그리고 중학교 갔더니 엄마랑 말을 안 해. 청년 대학 가자마자 집에서 나가. 저 중고등부 상담 많이 해보잖아요. 애들이 막 그런 애들도 많아요. 실제로 크리스찬 가정인데도 목사님 저는 20살 되자마자 집 나갈 거예요. 엄마랑은 못 살아요. 그게 엄마가 원하는 삶이에요? 아들이랑 척지고 사는 거? 근데 엄마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자식 키우는 데는 하나님 내가 주인이에요. 거기서는 에덴 동산에 안 사는 거예요.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일 때 인생은 행복하게끔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죄는 윤리적 기준이 아니고 진리의 기준에서 죄를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는 걸 악한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 죄를 지음으로 이제는 자동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낮에도 설교한 건데 우리가 자동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무슨 죄? 나쁜 행동으로 온 죄?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 모르는 죄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게 죄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막 대단한 막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알게 된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상태가 구원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아야 돼요. 네. 어려우면 안 돼. 똑바로 정신 차려. 자, 이거 신학교가 아니야. 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상태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후로는 하나님을 자동으로 알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죄를 해결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게 구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지신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지시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얼마 전에 했던 것처럼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 그래서 아까 찬양 왕이 바뀌었다. 그 왕이 바뀐 소식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이거의 번역이 복음이에요.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복음이고 그래서 그 예수가 십자가 지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랑 친하다 이거예요. 오늘도 근데 내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랑 친해지는 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가면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럼 도대체 믿음은 무엇이냐? 이거 교회 다닌 분들이 솔직히 이 부분에는 오해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제가 여쭤보지 않을게요. 벌써 표정이 물어볼까 봐 두려워하고 계셨어요. 안 물어볼게요. 믿음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예수님 믿어. 그래서 우리 혹시 중고등부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예전에는 이걸 되게 많이 당했어요. 저도 그렇고 손 들으라 그래요. 자, 지금 수련회 가면 손 들으라 그래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 손 들으라 그래요. 손 다 들어요. 그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구원의 자신감이에요. 예. 그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예수 믿으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게 중요하지만 또 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건데 지금이 지옥인데 막 여러분 그 찬양 플레이리스트 이런 영상 저는 자주 들어가니까 보면 거기 댓글 써놓은 거 보잖아요. 막 목사 입장에서는 진짜 막 가슴이 미어집니다. 진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써놔요. 하나는 뭐 막 제가 진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댓글.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요? 사는 게 지옥이에요. 와, 그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찬양이라도 들으러 오는 거거든요. 와, 근데 그 댓글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나는 예수님 믿었어 하고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창조된 상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이걸 믿는 사건이 이제 믿음 생활의 시작이에요. 보통은 이걸 끝이라고 배워요. 자꾸.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냐면 자꾸 물어봐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면 자꾸 물어봐요. 틀린 건 아닌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믿음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헬라어로 보니까 신실함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신실함. 그래서 믿음은 결국 신실함이랑 같은 말이에요. 신실함이 뭐냐면 성실함과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중고등부를 겪으신 분들은 다 알아요. 예를 들어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해. 예수님 최고예요. 기말고사가 되면 예수님 돌아가셔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나 찍은 거 다 틀렸어요.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또 겨울 수련회 가면 또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위해서 살게요. 또 중간고사 보면 예수님 다 틀렸잖아요. 이렇게 이건 신실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예. 그래서 믿음은 그게 믿음의 시작이야. 내가 예수님이 이제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건 시작이고 그 관계가 신실해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왜 양육이 필요하냐면 내가 양육받지 않고는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모르고 성경을 읽잖아요. 읽어질 리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관점이 없는데 읽어질 리가 없어요. 그 어려운 한국말이 저는 지금도 어려워요. 수십 번 봐도 개역개정 성경은요. 오늘도 보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들. 한국인들은 이거 받든다 그러면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더 쉬워. 오히려 환영하다예요. 하나님 나라 환영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한국어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안 읽어지신 거예요. 그동안. 물론 우리가 안 읽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래서 더 안 읽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신실해야 돼요. 처음부터 신실한 게 아니라 파도가 줄어들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이제 예를 들면 초반에는 신앙생활 초창기에는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뭐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그 오래 하면 안 생기냐? 많이 생겨요. 근데 오래 하면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오래 하면. 그래서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예를 들어 직장 취직시켜주세요. 딱 돼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직장에서 누가 괴롭혀. 하나님 어디 갔어요? 막. 그러다가 이게 이제 폭이 주는 거예요. 직장을 잘 다니든 승진이 떨어져도 잠깐 내려가는데 금방 올라와. 건강이랑 똑같아요. 회복 탄력성이 올라와요. 그래서 아픈데 금방 나. 면역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건 똑같아요. 그 내려갔다가 금방 올라오고 내려갔다 금방 올라오고 나중에는 오르고 내리고 폭이 줄어요. 그래서 늘 그냥 그 상태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신앙생활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뭐 큰 이유가 필요 없어. 너 왜 토요일 날마다 이렇게 교회 나서 청소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서. 되게 단순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요게 잘 정리가 되잖아요. 삶이 편해져요. 막 별다른 뭐 복잡하고 막 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뭐 따지기 시작하면 안 할 이유가 천만 개지만 안 따지기 시작하면은 별로 그런 이유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 잘 정리돼도 좋다. 자, 여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까 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그렇게 어렵진 않겠다. 예. 여러분 어려운 개념이에요, 사실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 모르는 거다.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 믿음은 신실함이다.
그래서 요거만 알아도 일단 큰 걸 아시는 건데 이제 아직 중요한 걸 안 했어요. 놀랍게도 아직 중요한 걸 하나를 안 했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잘 들으시죠?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저보다 훌륭합니다. 진짜. 근데 이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거 다 알아요. 주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주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을 구원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관계가 회복된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에요. 이게 조금 더 그러니까 현장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좀 강조점이 다른 거죠. 이 부분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근데 저희 통합교단 자체, 그러니까 초록색 배경에 빨간 십자가 있는 저희 통합교단이 제일 큰 교단이에요, 한국에서. 근데 저희 교단에서 하고 있는 신학 자체가 이 중간을 찾자예요. 욕 먹는 게 니들은 색깔이 없어. 신학교 이게 막 포럼 같은 거 하면 니들은 색깔도 없어. 막 그러는데 여러분 복음색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밸런스가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하셨으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사는 것까지 가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게 또 오해가 뭐냐면 한국인들은 너무 종교적이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어 막 하면서 막 하나님의 나라를 내 힘으로 이루겠어.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핵심이 하나님이 왕인데 그걸 어떻게 내 힘으로 이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보통 넘어져요. 힘들어가지고 번아웃 오고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그 힘을 빼는 것도 여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두 글자로? 천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다 똑같이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을 가는데요. 천국과 지옥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그 거지 나사로 장면에 가면 나와요. 거기 가면 천국이랑 지옥이 동시에 등장해요. 그리고 천국에 있는 거지와 그 지옥에 있는 부자가 이게 서로를 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뭐냐면 지옥은 빨간색이고 불타고 있고 막 이런 건 나오긴 하지만 사실 핵심 개념이에요. 여러분 천국 하면은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성경에 하얀색으로 안 써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사실 완전히 다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사후세계가 아니에요. 사후세계냐 살아있는 세계냐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냐 아니냐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왕인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곳은 천국이라 부르는데 예수 믿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요. 살아서도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돼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찬양 중에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그 그리스도의 계절 노래 보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도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세요 막 해요. 실제로 회사 생활이 달라져요. 저는 확신해요. 예수 잘 믿으면 회사 생활이 달라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져요. 왜냐하면 회사 생활에서도 내 사장님이 이 사장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장이 돼요. 단순히 열심히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많은 걸 같이 결정하고 많은 걸 같이 해요. 예를 들면 부장님이 막 뭐라 할 때 뭐라고 할지 결정을 이전에는 내가 했어요. 부장님! 막 이렇게.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결정해요. 하나님 죽겠는데 어떡하죠 진짜? 하나님이 주말에 부장님이 많이 힘들었다. 사모님이 많이 긁어놨다. 안쓰러워해라. 그러면은 아휴 부장님도 안타깝지 뭐. 이게 실제로 돼요. 저는 이거 임상 실험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사례도 있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미안하지만 청년분은 영적인 실험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임상 실험을. 실제로 직장생활 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맨날 이직만 꿈꾸던 친구들이 목사님 여기도 살만해졌어요 라고 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막 완전한 천국이 된 걸로 본 적은 아직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되시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이 밸런스예요. 얘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간단해요. 모든 순간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여러분 진짜 이런 말을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좀 사소하게 대하세요. 하나님은 되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무겁고 막 진지한 분은 아니에요. 제가 보는 성경에서는 최소한 아니에요.
그분은 되게 가까이 계시고 마을에 오시잖아요. 마을에 와서 어린이들 안아주잖아요. 예수님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막 거룩하게만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막 다 물어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기도를 그냥 하세요. 하지 않는데 뭘 배워. 그러니까 일단 하면 돼요. 기도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진짜로 많이 하는 기도는 그 요즘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어린이 주일 준비하면서 많이 했던 기도는 하나님 어려운데요. 머리 아파. 이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진짜로 제가 맨날 저 자리에서 기도해요. 새벽 기도 때. 저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저기 있으면은 야 빨리 올라가서 앉아. 네 자리에 앉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면은 막 쏟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집에도 안 가고 막 타이핑만 칠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막. 그 전화해. 미안해. 저 애들 알아서 등원시켜. 미안해. 그런 날도 있어요. 아닌 날도 있어요. 아닌 날은 이런 날도 있어요. 야 빨리 집에 가라. 빨리 가. 빨리 가면 이제 열매가 이제 떼쓰고 있어요. 열매 미안하다. 신명을 받겠네. 열매 미안하다. 우리 열매 그래도 잘해요. 예, 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삶이 나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네 가지는 일단 잘 기억하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앞으로 설교 들을 때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편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일단 우리 삶에 임한다는 개념 자체로만 들어도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복음을 누리다 같은 찬양이 가사가 굉장히 좋다는 걸 이제는 깨닫게 되실 거예요. 저게 뭔 소리야 싶어요 처음에는. 근데 왕이 바뀌었다, 승리의 소리가 들린다. 이게 왕이 바뀐 소식이 복음의 헬라어 원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기뻐서 소리 지른다 이런 의미로 쓴 겁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더 은혜가 되시고 또 말씀도 잘 들려주시고 또 누가 물어보시면 대답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복음이 뭐야? 주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지셨다는 거야. 주인이라는 게 뭔지 알아? 예수님이 이제 우리 왕이 되시라는 거야. 예수님 왕이잖아. 예수님한테 다 물어봐도 돼. 예수님이 다 결정해줘.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살다가 어려운 거 있으시잖아요. 예수님한테 좀 물어보고 가시 결정하세요. 저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엄마들한테 아이 학원을 하나님이랑 같이 골라라. 하나님이랑 같이 고르잖아요. 뭐 애한테 학원 14개씩 안 보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14개가 나쁜 게 아니고 나빠요. 저 학원 14개 다니면서 막 픽픽 쓰러진 애도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 제가 가르친 애들 중에 또 픽픽 쓰러져 남자애가 키도 큰 애가 왜 이렇게 픽픽 쓰러지고 막 맨날 빈혈이 오고 막 뭐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병원 실려가고 막 별일이 다 있어요. 얘가 멀쩡한 애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평일에 뭐 해요? 학원 10몇 개 다녀요. 하루에 쉬는 시간이 없어. 애가 학교 끝나고 저녁 11시까지 학원 놀다가 오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걔가 전교 1등 했으면 다행인데 공부에 흥미를 잃었어 이미. 근데 그런 결정을 하나님이랑 상의했으면 애초에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상담가가 24시간 여러분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사소하고 쓸데없고 그리고 여러분의 부족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많이 말씀을 드리세요. 저희 오늘 주일 저녁 예배부터 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하나님한테 내어드리는 거. 그러니까 나쁜 감정이랑 정서 다루는 법을 오늘 저녁부터 이제 해요. 근데 그것도 그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저는 화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취미가 UFC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직접 때릴 수는 없으니까. 어우 잘 패네. 잘 패. 시원하다 그냥 막 KO 되는 거 제일 좋아해 막 바닥 기어다니면서 막 목 조르고 나 주짓수 안 좋아. 서로 두들겨 팼으면 좋겠어 막.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를 잘 믿으면 화나는 일이 없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화는 납니다. 질투가 안 날까요? 나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제가 아직도 질투하는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이걸 다스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왕이니까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질투하는 사람인데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줘요. 왜 질투할 필요가 없는지를 다른 걸 보여주시거나 마음을 주시거나 야 네 상황을 봐라. 저도 가끔은요. 사실 오늘만 해도 거의 뭐 지금 다시 끝나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한 거의 8, 90명 오신 거예요. 지금 3개월 좀 넘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저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해요. 제 친구들한테는 절대 얘기 안 해요. 목사 친구들한테는. 상처받아요. 1년 넘게 했는데 성도가 한두 명인 교회도 많아요. 교회 규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말도 안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감사하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런 틀을 잘 가지고 가야 온 교회가 행복해질 거예요. 단순히 많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행복한 교회가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행복해지고 저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가 끝이고요. 네, 남은 시간은 질문 한두 개만 받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 시간에는 요 내용 질문하셔도 되고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걸 질문하셔도 되고 제 개인적인 거 궁금한 걸 물어보셔도 돼요. 네. 네. 아 진짜예요. 괜찮아요. 뭐 이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질문하세요. 저는 못 대답하는 게 없어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네. 자신 있어요. 네. 아니, 두 분은 괜찮으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네. 아주 좋은 질문.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헷갈리고 혼용하잖아요. 저도 헷갈리고 혼용하잖아요. 잘 질문하신 거예요. 이게 혼용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이제 이게 사실 신학교에서도 삼위일체라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따로 배우는데요. 이 수업이 제일 패버리고 싶은 수업이에요.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일단 삼위일체 자체를 인간의 머리로 100% 이해할 수는 없다. 이게 우리의 결론인데 설명은 해드릴 수 있어요. 일단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삼위일체라는 뜻은 뭐냐면 세 가지 위격이 하나의 몸에 있다는 뜻이에요. 일단 이거 자체가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세 가지로 표현을 해요. 성부, 우리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 했잖아요. 성령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성부는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라 그래요. 보통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위격에 계신 분들이 다른데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신 분을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게 또 성령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이미 창조할 때부터 함께 계셨어요.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거를 막 100% 이해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단 역할만 설명해 드리면 우리 일단 그분이 왔다고 하셨네. 그분이 다녀가셨어요 지금. 그 잠깐만 뭐고 있었지? 그 기도하는 거 보면은 대충 답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나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해요. 네. 자,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할 수 있게 돕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분들의 역할이 좀 나눠져 있어요. 보통 성령님은 보통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늘 동행하시는 분을 표현할 때 성령님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분은 주로 우리를 많이 도와줘요. 돕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 들을 때도 도와주고 이런 게 올 때도 도와주고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아까 배웠죠. 예수님을 길이라고 배웠잖아요. 하나님께 간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예시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런 식인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혼용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구분할 곳은 구분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다. 성령님의 이름 기도 안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하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냐 또 따지면 또 그건 또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복잡한 거를 제 생각에는 그래요. 최소 삼위일체는 알고 있으면 좋지만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개념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이분들의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 또 이분들이 결국은 하나다. 괜찮았나요? 아, 다행입니다. 너무 긴장했어요. 너무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진짜 전에 물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한테?
이거 아니었나요? 아, 오. 아, 이거 교재에 좀 반영을 해야겠네요. 아, 처음 오신 분들은 진짜 그렇겠네. 예, 그렇겠네요. 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생각을 안 해요. 예, 예. 저도 그랬고. 어, 우리가 모르는 게 많죠. 저는 그래도 지금 나름대로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면서 느끼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얼마나 모르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아는지가 아니고. 그래서 책 한 권만 읽는 사람이 무섭잖아요. 예. 다 아는 줄 알아요. 한 권밖에 모르면서 진짜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많고 친구들 중에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부교육자들도 제가 또 이제 끝나고 2시 반에 또 교육시켜요. 매주 교육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신학교 졸업하면 책을 덮어버려. 그럼 답 안 나와요. 앞으로 그냥 못해요. 다른 일 해야 돼. 빨리 쿠팡맨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네.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시면 좋아요. 네. 근데 재미없는 공부 말고 요런 거. 또 요 다음에는 행복을 찾아서나 지금 그거 외에도 하나님의 생각 패턴 막 이런 거 지금 이제 다 이름을 짓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좋으실 거예요. 일상에 바로바로 적용되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게 어느 정도 진행되면 내년부터 성경 공부도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예, 어느 정도 좀 다듬고 먼저 틀부터 좀 만들고 하려고. 한 개만 더 있으면 받고 마무리 정확한 시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자유롭게 하세요,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예. 예. 어. 왜 부끄럽죠? 어. 아. 어. 아이고. 음. 그 이제 또 예수님 오래 믿은 분들은 그런 게 또 회복되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는 그게 엄청 뜨겁는데 시간 좀만 지나도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 처음 뜨거움이. 근데 회복되시는 거죠, 뭐. 아, 너무 이거는 저에게는 극찬입니다. 기획자의 의도거든요, 사실. 그 노래가 거기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좋은 질문과 또 좋은 간증까지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이거 진행되는 동안 만약에 다른 궁금한 게 있거나 하시면 저한테 카톡도 많이 하시고 그 먼저 연락하시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예. 왜냐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연락드리잖아요. 먼저 오는 거 되게 편해요. 그래서 하나는 빠졌다 이렇게 그 시간이 너무 즐겁지만 또 이제 까먹을 때가 있어요. 맞다. 누구 연락 안 했다. 막 깜빡했다. 이럴 때가 있어가지고 예. 연락해 주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자녀 신앙 문제나 자녀들 관련된 문제 얼마든지 환영하고요. 그리고 김다정 전도사도 잘하는 게 많아요. 잘하는 게 많고 그쪽으로도 또 이제 저한테 얘기하기 어려우신 것들 물어보시거나 하면 김다정 전도사는 이제 상담 석사 일반 상담 석사였어요. 가족 상담 석사였고 저는 이제 그 예배 설교가 제 원래 전공 분야고요. 예배 기획이 제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목회학 배우면서 영성 훈련이랑 설교랑 이제 리더십 배우고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도움드릴 수 있고 참고로 저는 신학교에서 신입생들 대상으로 대학교에서 진로 강의를 5년 정도 했습니다. 성인 진로도 이제 코치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여쭤보시면 또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찾는 법을 함께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도움드릴 수 있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신자반 3기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며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또 이 삶이 얼마나 좋은지 깨닫고 평생 함께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기 또 서로 간의 교제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만난 새로운 가족으로 또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추책을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찍거든요. 볼까요?